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이렇게 7월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먼저는 말씀으로써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나눴던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직분을 세우셔서 직분자를 대리로 세우셔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방법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직분,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직분은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목사 장로,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이제 제가 많이 부르고는 있는데, 근데 같은 직분이라고 했어요. 이 목사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 직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직분이 다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이 장로는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집사 직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중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체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은 이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교회를 조직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직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 방편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이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 장로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목사는 공적인 가르침을 수행하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장로는 어때요? 장로도 말씀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맡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기도 하고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면하는 이 직분으로서 장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을 그냥 교회에 좀 나이 많으신 분, 뭐 내지는 좀 사업하시는 분, 뭐 내지는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런 것들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장로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는 장로 신방이 있고 집사 신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할 때는 가서 이제 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시험 보고, 요즘에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점검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살피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장로의 역할인 거죠. 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생각해 볼 때, 이 목사의 본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이 목사가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 목사의 역할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는 자기 사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뭘로 부르심 받았냐면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대변인격의 역할을 맡은 거죠. 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근데 이제 자기 의견을 섞어서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전하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 성경 모든 목사님이요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은 같은 성경을 가르쳐도 같은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본문으로 약간 이제 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중심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좀 약간 성경에서 목적하고 있지 않은 바를 좀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게 모든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성경을 그냥 읽어서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괜찮으면 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읽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두셨냐니까,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 지도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목사의 이 공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 질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적인 가르침, 공적인 지도를 받도록 이 교회, 목사라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사를 개인적으로도 말씀 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하셨지만, 또 어때요? 동시에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질서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또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은근히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게 우리의 아주 죄된 본성이죠. 그럴 때 그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질서마저 없다라면 교회는 아주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난잡해지기 쉬운 거죠.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목사를 바로 세워야 돼. 이 직분을 바로 세워야 돼요. 목사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잘못되는 거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목사가 날마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듣는 게 뭐 맨날 정치 얘기고 맨날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식의 얘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좋은 목사가 우리 강단에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잘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회가 목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일을 이 말씀 연구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렇게 구조를 또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돕고 하면서 목사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호응해주고 이 격려해주는 일이 이 교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막 앞에 섰는데 말씀 전할 때 이제 이렇게 막 졸고 싫어하는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은 목사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인데 그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단체에서 배우시고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주에 교회 가서 강해 설교했 말씀 가르치는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달 뒤에 안 나오시더라고. 그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아, 뭐 이렇게 그분도 설교를 이렇게 뭔가 좀 미숙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때요? 듣는 분들도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먼저 좀 깨어서 이 목사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목사의 다스림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주님을 대신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주된 사역이지만은 그걸 매개로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사역을 우리가 이 교회 정치 용어로 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칠이. 이 다스리면서 이 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는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그 권성징악을 할 때 줄여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말씀으로써 다스리고 지도하는 전반적인 일, 그 장로회에서 지도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이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세례서약 그 말씀드릴 때 이 기억하시는 분은 딱 네 번째 서약을 기억하시면은 네 번째 서약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거라고 했죠. 거기서 그 치리를 행하는 주체가 결국에는 장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 장로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목사의 다스림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목사의 다스림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약할 때도 내가 목사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고도 서약하기도 하고 또 목사의 역할 자체도 다스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의 다스림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같은 장로된 자로서 장로인 너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2절 말씀이 이 목사의 다스림의 성격이 어떠한가, 목사가 다스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목사의 다스림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다. 여기서 이제 치다는 게 이제 뭐 때리는 건 아니겠죠. 저도 혹시 몰라서 이제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 뭐냐니까 이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다스림은 어디 저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이 목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라는 말 자체도 어떻습니까? 목사도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목양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로서 목사로서 다스리는 일의 주된 이 일이 뭐냐니까 양떼를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양 이렇게 뭐
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뭐 이렇게 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명령하라고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막 양 너 뭐 동쪽으로 가 해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양떼를 인도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 이탈하는 양들 챙기고 이렇게 계속 돌보고 그리고 또 좋은 곳으로 가야지 양떼도 따라가잖아요. 이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목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목사가 다스린다라는 게 뭐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이미지는 사실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다스림은 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결정권자로서 명령하고 그런 형태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목사님이 결정을 해야지 교회가 같이 따르고 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모습이 뭐냐니까 목양이기 때문에 목양의 형태이기 때문에 돌봄과 이 지도의 형태로 목사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다스림은 가장 이제 극적으로 가장 이제 확실히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주일 강단 설교예요. 어, 주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공적으로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바꿔 말하면 뭐냐면 공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강대상에 나와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위인 거죠. 여기 앞에 나와서 말하면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뭐 중간에 뭐 질문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어, 그런 경우도 있나?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간 요즘엔 또 온라인이라서 그런 것도 못 해요. 뭐 이렇게 아, 아,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발언권 자체가 굉장히 큰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하는 교회 있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유, 뭐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주마다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을 계속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사실 곤욕스러울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교회 질서를 잘 모르는 어떤 이제 실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목사의 다스림이 가장 이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니까 주일 공예배 시간에 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목사의 다스림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장로들의 역할을 할 때 장로의 주된 역할이 이거라고 했죠.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목사가 주일 강단에서 주요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일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선언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목사의 다스림이고 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리고 장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권면할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든가 분명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헷갈릴까 봐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더 배려하시고 때로는 또 한 가지로 요약을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 다 말하기 좀 약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두 개 이해하기가 힘드실까 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성취다.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삶에서 지도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맡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지도하고 때로는 어때요? 명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또 그러면 이 두 가지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지도를 받을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은 다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좀 이 분명한 얘기들을요, 우리 각자의 삶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환경이 있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걸 추상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까지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지만 또 목사의 의견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대야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결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육아 문제, 또 부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과 진로를 고민할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몇 가지 카테고리는 있을 수 있어도 문제를 겪는 양상도 다르고 문제의 원인도 다르고 문제를 대처하는 그 개인의 인격도 다 다르니까 사실은 다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이 한 번의 문제에 잘못 빠져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뿐더러 또 어때요? 우리 인생에 그냥 뭐 몇십 년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그냥 휘몰아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이 중에 어떤 문제는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고 뭐 단순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거죠. 사람이요 20명이 있으면은요 사실 문제는 한 40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개인이 겪는 상황이 다 다르고 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지혜를 발휘하는 게 배운 말씀에 의존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런 각각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지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지만은 이 지혜의 은사,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지혜의 은사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유명하신 교회사에 남으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 책으로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책들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책이요, 분량이요, 두께가 거의 뭐 어떤 건 1000페이지, 어떤 건 뭐 500페이지, 또 짧은가 봤더니 뭐 한 700페이지 이래요, 막.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문제 하나하나당 고민하고 또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야 될지 다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시대에 국한된 거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진짜 우리 전 삶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이제 결혼이라든가 뭐 이렇게 육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뭐 크게 변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남겨놓으셔가지고 한 1000페이지 언제 읽나 저도 이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목사의 역할이구나. 왜 저는 목사님들이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나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목회를 담임 목사로서 안 할 때여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고 각각의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겨울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또 각각의 사람도 성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 삶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게 들으셨는데 이 목사의 역할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걸 이해한다라면은 누가 목사가 돼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학교 가겠다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아내 주변에도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한 5명, 대여섯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볼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으로 지도하려고 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양떼도 있지만 어때요? 저기 멀리 이렇게 자기 혼자 좋다고 이렇게 떠나는 양떼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권면하라고 할 때 뭐가 있어요? 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예. 그때 목사는 어때요? 이 저항에 직면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냥 서로 만나서 좋고 좋은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는. 그럴 때 그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항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말씀에 헌신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기 싫은 얘기도 때로는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목사의 다스림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좀 신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어, 너 평일에는 매일같이 책 보다가 누가 오면은 싫은 소리 할 수 있겠냐? 누가 불순종했을 때 그거 넘기지 않고 가서 네가 잘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걸 한번 이제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다스림의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는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저한테 제 친구나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봐요. 나도 혹시 신학교 갈까 하는데 네가 보기에 어떻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대부분 가지 말라고 해요. 원래 원래 목사가 되려면은 그런 소리 한 번쯤 들어야 된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말렸어. 주변에서 말리시더라고요.
말리신 분도 있고 하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고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 하는 일이 결국에 공부다. 너 근데 너가 책 읽는 거 좋아하냐? 아, 말씀 연구하는 거 좋아하냐? 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알고 그 사람을 알 때 약간 보면은 좀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면은 좀 이게 힘들 거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애둘러 이렇게 말해가지고 몇 명 이제 못 가게 했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몰랐던 게 뭐였냐면은 너 말씀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겠냐.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마저도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선지자를 구약에서부터 세우셨고 목사를 이제 교회에 세우신 건데 목사마저도 그 역할을 안 한다라면 가뜩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반항 심리, 가뜩이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근데 어때요? 깨닫지 못해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질서고 이 저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말씀 맡은 자들이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은 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박해받았고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지위를 지녔던 모세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이 반란하고 반역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저항에 직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스려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에는 이 목사의 지도를 받는 일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미 결정한 뒤에 이 목사에게 통보하거나 교회에 알리죠. 뭐 이렇게 교회의 허락을 구하거나 목사의 허락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어때요? 목사님이 안 좋게 보실 것 같으면은 아예 안 오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냐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오늘날의 이 많은 목사님들의 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 그냥 이제 덮어두고 있는 것이 서로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저도 좀 힘있게 지도해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권면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자주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제 나이 핑계 대고 제 경험 핑계 대고 이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가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목사가 이거 하라고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 가만히 있는 게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사실 근데 말하는 것도 괴로워요. 제가 뭐잘 키운 것도 아니고 뭐 아직 모르잖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보면은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다 키운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훨씬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고 제가 나중에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목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들도 있죠.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뭐 어디 멀리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로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도를 같이 함께 받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받는 통로가 바로 목사의 지도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장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장로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 있으면 내가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요 태도였겠죠. 이런 삶의 모습, 장로의 의견을 구하고 장로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는 그런 열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예수 믿었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항상 간구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크게 주님한테 혼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라. 목사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라. 이게 좀 어렵다라면 또 교회 안에 또 지혜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바로 오기 어렵다라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리더십들에게 나중에 이제 또 장로님이 세워지면 또 집사님이 세워지면은 먼저 가서 또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하냐니까 교회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죠. 제가 그 지난주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징후 말씀드린 적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감정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만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기록된 말씀까지도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우신 이 질서에 선하신 뜻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내 거취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서 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목사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걸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우리를 시시콜콜 감시하고 이렇게 체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교회의 지도를 맡기고 목사에게 지도를 맡겼을 때 사실 상당 부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연장자들이나 목사도 그거는 너가 자유롭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복을 줍니다. 내 결정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 스스로 해놓고 통보하는 이 자세를 버리고 내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이 주변 교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목사의 이 다스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목사의 다스림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가지는 목사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인상 그리고 세상이 이 목사에게 가지는 이 인상 이런 이제 선입견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 문화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반권위적인 문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 세속 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끄는 그 리더십들의 주요 그 이론이 뭐냐면 권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의 그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은 다 이 권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훈육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을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학교에서 이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말들을 남발합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선생님을 비하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또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하면은 뭐 말을 듣나요? 뭐 학원 선생님이라고 뭐 다르게 대하나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권위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시시각각 가운데 다가오고 있죠. 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부모의 권위도 약화시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뭐 학교에서 체벌을 이미 금지시켰고 이제 목표가 뭐냐면 가정에서도 체벌을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서도 이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들을 못하게 물론 이제 체벌을 방지하는다는 게 있지만은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도 그러면 법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보면은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보면은 부모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연장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아이들이 뭐 알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그 악한 성향을 생각해 볼 때 부모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이 반권위적인 문화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일반적인 사회 문화도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좀만 자기 후배나 자기 또 이 부하 직원에게 지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꼰대라고 이렇게 뒤에 가서 흉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뒤에 가서 꼰대라고 하니까. 뭐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어. 물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의 측면이 어떤 일시적인 것, 어떤 일부분은 맞는 면일 수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문화. 우리도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을 우리나라가 거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숨죽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냐니까 권위 자체가 악하다라는 사람들의 그 이론, 그 사조가 그 중심으로서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냥 권위를 없애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권위를 안 가지면 애들이 잘 자란다는 거야. 부모가 권위 있게 아이들을 안 대하면은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빈약한 이론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산다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뭐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은 그냥 나예요, 나. 개인이 최고의 권위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 타고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는 거야. 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신고받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어때요?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꾸짖고 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화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데 왜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실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론들이 굉장히 너무 약해졌어요. 물론 공중 도덕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은 그 내 맘이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권위 자체가 악하다는 이 선입견, 이 사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어때요? 이 공기를 마시듯이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회 이론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악하다. 권위를 철폐해야 된다. 아, 내 개인이 최고의 권위다. 이런 얘기들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도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요즘에 또 선거철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대통령 후보들이잖아요. 다 나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이려고 하냐면 자기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자기를 그래서 서민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다 이미지 메이킹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려는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게끔 자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보여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 내가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난 권력 없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는 또 가뜩이나 어떻습니까? 목사의 권위 이런 거 생각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어요? 어,
물론 이제 이 목사님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인 제공을 하고 있죠. 목사님들이 권위를 기껏 교회가 줬는데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범죄하거나 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거나 또 자기의 사견을 따르도록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쩌다 가끔 듣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들으니까 참 힘들죠. 이 목사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한 성격도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이 목사 개인의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위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뒤에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 기꺼이 하며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가 아닌데 목사 개인의 사견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성도분들도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말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분명한 심판이 있고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기 개인의 사견 그리고 자신의 뭐 정치적인 뭐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전하는 목사들 분명한 심판이 있고 말씀에 보면은 두세 배의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그러뜨리는 사람, 알면서도 어그러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배를 더 때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중한 상황,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 좀 목사의 권위가 무조건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 목사가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목사에게 다스림의 권위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이나 또 이 왜곡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냥 목사가 우리를 억압한다. 목사가 정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 더러운 이득을 취급한다. 자기 편하려고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요, 어떤 억압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이렇게 찍어 누르는 어떤 태도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스리라는 말은 사실은 이 돌봄과 섬김에 더 가깝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목사가 어떤 태도로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을 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그런 식으로 이끄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돼서 인격적으로 돌보고 그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다스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목사의 권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억압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성경 어디를 봐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억압하고 뭐 이렇게 압제하는 의미로 그런 이미지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생각할 때 저거는 이 뭔가 더러운 이득을 위한 것이다. 찍어 누르고 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권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인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셨냐면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방식,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오히려 섬김이고 오히려 자기 희생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 에베소서에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가 이제 복종하라고 할 때 그게 이음인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렸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빌레몬서는 안 찾아볼게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한 장짜리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근데 그 부탁이 뭐냐니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 원래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쳤는데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이 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너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보낸 거야.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내 비서, 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같이 데리고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니라. 지금 뭐야?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고 사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나는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사랑으로 간청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이미지로 보면은 어때요? 되게 막 강할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근데 실제 쓴 글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강직한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그렇게 온유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혼이 났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 받으면서 권면을 굉장히 많은 받은 교회예요. 근데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가지고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해서 너희 위해서 너희 막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좀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랐으면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내가 가면은 너희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가는 길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참 강직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도
그 교회를 지도하고 권면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이렇게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자기 결정,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든 그 자기 권위를 안 쓰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사도 바울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권위 있게 명령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어떤 목사가 찍어내리고 사람들을 막 말 안 들으면 뭐 저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사도 바울의 이 다스림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권위주의가 있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억압과 어떤 더러운 이득이 여기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있는 권위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겸손과 자기 희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와 같이 다스리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보이시는 참된 권위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합니다. 우리 권위를 제대로 봐야 돼요. 참된 권위가 뭔지를 제대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조를 거부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를 보고 배우세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권위 있는 자가 되세요. 근데 그 권위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된 그 권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이러한 권위자가 되세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럴 때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권위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자기가 권위 있는 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싫다고 책임을 안 지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직장에서나 이 가정에서나 이런 참된 권위를 행사하는 성경적 권위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은요 상대방의 뭐 다 무시하고 너 뭐 무조건 이거 따라 이런 식의 어떤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돌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권위자를 향해 느끼듯이 뭐 목사를 귀찮게 간섭하는 사람,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워야 돼요. 이런 태도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권위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경적 권위를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돌보고 다스리는 권위로서 목사를 대하고 직분자를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목사의 다스림과 그 권위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살펴봤어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길게 해가지고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집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사실 저도 너무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목사가 다스린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의 성격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거를 좀 한번 분명히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목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목사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자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글을 잘 읽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지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성도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답답하대요. 이렇게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분도 직장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을 다른 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튼 이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필요하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부드러움과 강함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용기하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목연 목사님들 중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성목연 목사님 중에 손상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얼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벌써 이렇게 풍기는 풍모부터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또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도 겸손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개척하셨는데 처음 초기 개척하셨을 때 어떤 성도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집을 예배당으로서 예배처소로서 제공했던 그 성도가 치명적인 죄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권징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출교하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회가 지금 그 성도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성도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맞죠, 영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목사님이 그 집을 나오시면서 그런 아주 전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 우리 중에 또 얼굴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너무 겸손하시고 굉장히 인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에 분명하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함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제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그렇게 강직할 수 있을까?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생각하는데, 진짜 이거 무슨 종합예술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두 개 같이 있냐는 거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목사의 직무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보통 공부를 잘하면 성격이 나쁜데, 그렇죠? 믿음도 좋고 어때요? 강직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신념이 곧아야 돼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 감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지 않는다라면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목사에 대한 직무를 곰곰이 묵상해 보건대 참 우리가 목사를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반복해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때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원해서 기꺼이 하라. 왜 그러냐니까 자발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목사 직분을. 일이 고되고 제가 아까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직분을 다 감당하기. 일이 고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또 이때 당시는 어때요?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지도를 저항을 겪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던 게 이 장로 직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계속 앞에서 영광 얘기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얘기하고 중간에 뭐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 분위기가 추대하지만 약간 이제 본인은 끝까지 좀 마다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자원해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신 것이 정말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이 목사의 직무가 사람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이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 바꿔 얘기하면은 좋은 목사가 나오기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말씀을 향한 열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듣다 보면 저건 뭐 그냥 아침마당 같은 데서 들어도 뭐 이렇게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또 그런 설교를 교회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설교를 추구하고 그런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원하는 이런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정말 말씀에 헌신된 좋은 목사가 참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를 분명히 잘 세워야 돼요. 목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교회 매일 나온다고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각오가 있고 그런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도록 많이 도와야 돼요. 목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정말 목사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목사가 정말 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그런 자들을 위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자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사의 직분을 잘 알고 교회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혼자서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돕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 목사의 방향을 알고 격려하지 않으면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목사의 권위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가지 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우리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영국에 아주 큰 목사님이세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목회자 학교도 세우시고 그 어려운 시대에 목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 교회사에서는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몇십 명인가 100명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한 100명 정도 뭐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목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한 100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 좀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안 되죠. 좋은 목사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한 명의 영웅적인 목사님들보다 목사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협력단체들이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정말 참된 성경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책의 사람들이 있죠. 한책의 사람들 하는 사역이 뭡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 때부터 말씀 공부에 힘쓰도록 그 신학교에서 방황하기가 쉬운데 방황하지 않고 그때부터 성경 연구하고 말씀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 무보수로 각 신학교마다 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사역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말씀에 헌신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말씀선교센터 사역이 있죠. 말씀선교센터에서는 이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니까 어때요? 전임 들어가면 또 생각이 다 바뀐대요. 사람이 다 변한대요. 신학교 때 내가 말씀 중심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임 들어가서 몇 개 프로그램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선교센터가 세워가지고 이거 잊지 말자. 이 신학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가져서 끝까지 목사로 자라나자.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선교센터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힘있게 힘을 써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우리 특히 한채기 사람들 간사님들 다 무보수로 일주일 내내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돕는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좋은 목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의 다스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목사는 공적인 선포로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면하는 일로서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죠. 그랬을 때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생각할 때 저 사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인상들을 우리는 지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목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의 직무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한 명도 목사로 또 키워주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일에 돕는 그런 복된 교회가 그런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